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어떤 의미로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고 또 행복한 한 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도 받고 싶고 칭찬도 듣고 싶습니다. 우린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인생을 잘 살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의 인생이 정말 부럽다,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의 인생의 어떤 롤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정말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한번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한 인물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와 똑같은 어쩌면 연약한 한 인간이겠지만 그의 삶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가 생각하는 것, 삶을 바라보는 자세, 삶의 목적과 이유, 다른 이들을 대하는 모습,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나도 참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마음에 깊이 다가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근원적으로 저와 또 우리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험담을 퍼붓습니다. 그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괜찮다 그럽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왜요?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기가 쉬울까요? 내가 지금 억울한데,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나는 괜찮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억울한 재판정에 섰어도 나를 비난하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기회만 생긴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한 신앙인으로 또 목회자로서 삶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부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조차도 초월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내 삶의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그분만 존귀 된다면 나는 내 생명을 드려도 좋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런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그가 한없이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정말 순전한 사랑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이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 내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성도들을 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 온전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 저는 참 사도 바울이 부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삶을 살게 했는가? 갑자기 굉장한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그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되게 했을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읽은 2장 5절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비결이었구나. 바로 이것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한 생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 저는 이 2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삶의 비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롭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빌립보서를 통해 고백하며 우리에게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심겨져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가 뿌려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뿌려졌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접하며 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와 닿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소식들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 마음에 와서 심겨졌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밭에 도대체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뽑아내야 할 잡초가 지금도 무성하지는 않습니까? 온갖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잡초처럼 자라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자칫하면 육신의 정욕이 뿌려져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육체의 욕망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육체의 정욕이라는 씨를 뿌리고 그 씨앗들이 잡초가 되어서 자라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 세상에 가지고 싶은 우리의 욕망들,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고 하나도 더 움켜쥐고 싶은 소비가 미덕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대하기보다는 나의 경쟁 상대로 대하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그런 세속적인 물질주의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인 온갖 자랑들, 온갖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우리 마음에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밭에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먼저 이런 잡초들이 제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권능 가운데 거하셔야 그분이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 종이 되시기를 기꺼이 자처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 때문에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끝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와 죄된 본성을 다 십자가에 멸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죄로부터의 해방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혹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셨던 그것들을 붙들고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아직도 뽑아내야 할 이 무성한 잡초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거할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자기를 비워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비우시고 그 권리와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량한 자신을 비워내지 못해서 일생에 사탄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늘 나 자신, 내가 늘 앞서고 늘 나의 생각이 앞서고 늘 나의 이익이 앞서고 늘 나의 자존심이 앞서고 나를 비우지 못해서 주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없는 것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시를 노래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느낄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려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들만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온통 나의 자아, 나의 죄된 자아로 가득한 내 마음,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자리도 없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여유를 만들 공간도 없고, 온통 나로 가득해서 가시처럼 다른 이들을 찌르는 나의 삶.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자기를 비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치 불교에서 말하듯이 텅 빈 충만,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인가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비우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나 자신, 나의 죄된 본성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이 지식을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자기 속에 너무나 많은 자기의 생각들, 온통 자아로 가득한 자신을 하나하나 비워내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부요를 아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양적인 성장에 몰두하는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며 참 마음이 슬픕니다. 껍데기뿐인 성장, 기형아처럼 자라나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장은 영적인 성숙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라고 품어져 나오는 그런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자라가는 그런 성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위에 높이 드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을 그들의 삶의 주인인 양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에 속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을 따라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신분이 달라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이고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자라나고 있는 것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싹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말씀이 자라나는 말씀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그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가 과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고 그는 감옥에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자존심도, 그의 그 세상적인 그 많은 지식도, 그의 세상적인 야망과 비전도 다 내려놓고 나니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 기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며 생사를 초월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는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참된 사랑으로 그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분열이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공동체 안에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주시는 그 격려, 그분이 해주시는 사랑의 위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교제,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긍휼 베풀어 주신 자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이 녹아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촉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절에 보면 아무 일인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 나의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의 허영, 나의 이름을 내고 싶고 나의 주장을 더 하고 싶고 나의 영향력을 더 행세하고 싶고 거기에는 다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온전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소중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바라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은 누구나 돌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의 일을 나의 일처럼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교회에 와서 이런 느낌을 가지면 참 저는 좋겠습니다. 야, 여기 오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장로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권사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장립집사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집사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가득한 교회군요. 그래서 하나인 교회군요.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우리가 연산홍 식목을 했습니다. 그 연산홍이 여러분 올라온데 이제 꽃을 피운 거 보셨죠? 참 우리 교회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저기 언 땅에, 마른 땅에 연산홍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봄비를 촉촉히 내려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래도 예수라는 씨앗이 뿌려져서 아름답게 자라서 꽃 피우고 향내를 풍기는 그런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그래도 예수를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풍겨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소원을 가진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자라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에 빛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빛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태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등잔불이 자기를 태우고 초가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듯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 한 생이 세상을 밝히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빛들로 나타낸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하면은 빛들도 되지만은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별이 필요합니다. 별빛이 아름답게 세상을 비칩니다. 별빛이 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만 된다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가장 기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상을 밝히는 이 참된 행복, 한 번뿐인 인생을 바로 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억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셨던 분이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셨어.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진 어머니셨어. 우리 선생님은, 우리 교회의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한 생을 사신 분이셨어.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실 때 우리 온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라나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